안녕하십니까? 예, 좀 덥죠?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이후에 현재까지도 성경 중에서 핫 이슈가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자들도 이 책을 정경으로 취급하기를 꺼려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이단들에 의한 왜곡된 해석으로 오늘날까지도 잘못 이해되기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 뜨거운데요. 이 여름에 핫 이슈가 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 묵상 범위가 요한계시록 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이 좀 늦으신 분들은 빨리 묵상하면서 진도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책은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계시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받아서 전하는 자는 사도 요한이고, 받아서 읽어야 될 자들, 받아야 될 자들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7 교회 중에서 에베소라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후 90년경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요한이 기록했으니까 1세기 말이죠. 1세기 말에 그 당시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편지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어진 편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1장 11절을 보십시오.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보내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했고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라라고 한 이 명령을 듣고 요한이 몸을 돌려서 봤습니다. 뒤에서 이 보내라라는 음성이 들리니까 몸을 돌려서 볼 때 어떤 분이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1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인자 같은 이가 보였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시죠. 또 2장 8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는가 봤더니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2장 18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느 곳을 다니고 계시는가? 1장 13절에 보면 그분은 촛대 사이에 있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갑자기 왜 이제 금 촛대가 등장하는가? 손에 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별은 뭔가? 왜 7개인가? 이러면서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어떤 사물이나 행위가 가리키는 것 혹은 어떤 숫자가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상징들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성서윤율이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틀 안에 초월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의 골격 안에 초월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일정한 전개의 과정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초월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은 2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초월성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초월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죠. 우리는 3차원의 공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여러 물리적인 법칙 안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속도와 순서와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간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 곧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고 동시에 현재 교회가 맞서야 하는 영적 전투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초월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천상에 있는 하늘의 교회, 천국의 모습도 그려내고 싶어 하고 또한 이 땅에 실제하는 교회에게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초월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초월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성을 이야기 안에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때 사용하는 것이 곧 환상이고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처해 있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할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1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일곱 금 촛대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영어로는 angels입니다.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일곱 별은,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고 영적 리더들, 메신저들이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일곱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죠?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2장 2절에 보면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3절 마지막에도 아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들 사이를 거닐시면서 교회를 섬세하게 살피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잘한 것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것들은 정확했습니다. 각각의 교회마다 처한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멘. 성경 전체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행위, 어떤 수고를 했으며 무엇을 인내했을까요?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 지금은 튀르키예이죠. 튀르키예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점 항구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잠깐 에베소에 들렸었고, 본격적으로는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건이죠. 2년간 날마다 강론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때는 주후 50년대 중반에 개척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유명한 신전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서너 배 이상 더 큰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상업주의와 우상 숭배가 발달한 곳인 만큼 거짓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중에 개척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죠. 그때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로부터 약 10년 후쯤에 주후 60년대 중반에 이제 디모데전서를 기록합니다. 개척한 이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고 거짓 선생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견했었죠. 거짓 선생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과 대적하라고 했고, 그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엄히 명령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여 에베소에 남았고 진리를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거짓 교사와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는 항상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분하여서 밝혀내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구별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은가를 보면 알겠네요. 그들이 거짓 교사인지. 베드로후서를 보면 거짓 교사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 14절도 말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낮에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고 쉬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의 말 때문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유혹을 당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열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은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7교회 중에서 세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 15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4,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도 이런 니골라 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14절에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과 동일했네요. 구약에서 발람은 어떤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뜨렸습니까? 발람은 모압 족속의 왕인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두 가지 죄는 우상 숭배였고 행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행음하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죄,
우상 숭배와 행음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대표적인 유형의 죄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육체적 타락과 영적 타락은 절대로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육체는 타락한데 영적은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둘 다 같이 갑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그래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모두 우상 숭배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타락과 영적 타락을 따로 보는 이단이 이원론이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때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에 받음이 없다, 괜찮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함으로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주장입니까? 요즘 많은 현대 교회들이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습니다. 거짓과 탐욕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치지 않고 죄를 회개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짓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상업주의와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면서 선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인간적인 스펙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열정과 자격을 가진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칭찬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진리 위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는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초대교회 시대 내내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괴롭혔습니다. 현 시대에도
니골라 당과 같은 무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지키고 또 가르치는 진리 기둥과 터가 됩시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고 형제들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떻게 회복해야죠? 본문 5절은 그 해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본문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다가 떨어져 버렸는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있다가 떨어졌는지,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그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20장에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눈물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압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심각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진리를 위해 싸웠던 것은 정말 칭찬받을 만했죠. 잘 싸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싸운 행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난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 그리고 구원의 이 대원칙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으로 회복하지 않았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촛대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왜 촛대일까요? 촛불의 역할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대는 곧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게 밟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세상에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능력 없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금방 알아채고 무시하고 밟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건물은 남아있지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은 남아있고 성도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촛대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아멘.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지키면 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거짓 교사들, 니골라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해석이나 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시험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